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공든탑이 무너지랴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날까와 같은 이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난이 다 우리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와 화를 받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전염병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이 임하게 될 때 구약 성서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나 혹은 개인 가운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비단 그것이 꼭 자신만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처럼 이방 민족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과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셨다라면 오늘은 특별히 이 블레셋과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오랜 시간 유다의 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망할 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물결치는 시내가 되어 그 땅과 백성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맹렬한지 그들이 달아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자녀들에 대한 모성애까지 상실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은 완전히 진멸되어 그들의 보금자리는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통곡과 슬픔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블레셋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돕던 두로와 시돈 또한 그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칼이 되어 블레셋을 칠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꽂히기를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그 분노와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컸으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칼집에 꽂아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노하신 하나님의 멸망의 칼을 뽑으시기 전에 민족과 공동체, 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되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과 공동체가 그리고 개인이 참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8장 1절부터는요.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모압 민족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즉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아브라함은 항상 지역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금오스 신이라고 하는데 가증스러운 이 금오스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친척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척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을 섬겼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들은 사해 동쪽에서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받던 칭송이 사라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받으시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받던 칭송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이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람을 찬양하거나 잘못된 것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받던 그 영광까지도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올무에 갇혔을 때, 깊은 운동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의지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지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압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물질을 의지했다. 물질은 허무한 것이죠.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이 말씀 가운데 모압이 심판받은 이유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압이 어떻습니까?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로 인해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업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과 노동으로 얻은 산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업적이 아니라 이방신을 의지했던 업적 그리고 물질을 의지했던 것으로 인해 오히려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 갈대아인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심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풍요를 안겨주는 농산물과 공산품은 결국 그들의 정복자인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불러들이고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긴 그모스 신은 제사장, 고관들처럼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한 성읍도 남김없이 다 파멸될 것이다 라는 심히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압과 블레셋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의 삶 가운데 올무를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에 진을 쳤을 때 모압의 발락 왕이 선지자 발람을 포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을 처음에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도 결국 제시한 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에 빠지게 하는 모략을 베풉니다. 이것이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올무를 놓게 된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땅 가운데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 결과 모압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온 성읍에서 부르짖음과 통곡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매우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가시떨기 나무를 의미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처럼 매우 비참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시만 내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매우 비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심판의 메시지는 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한 자, 그들의 길 가운데 올무를 놓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축복을 할 수도 있고 저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혹여나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의 인생길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저주를 하거나 올무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또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업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동과 대가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그들의 업적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업적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땀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누리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블레셋과 모압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채찍질이나 올무가 되는 도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돕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블레셋과 모압에 임한 심판의 메시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업적이 세상처럼 우리의 땀의 대가와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복된 삶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권을 허락하셨사오니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돕고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블레셋과 모압에게 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과 복, 화평의 복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